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함께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시간 서울장신대 교수님이신 정병중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배경입니다. 머지않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체포당하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권력을 잡으면 우리가 어떻게 권력을 나누어 먹어야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심중으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우편에 앉을까? 누가 주님의 왼편에 앉을까? 주님은 3년 동안이나 가르쳤는데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전혀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틈만 나면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다, 이것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도 주님이 대중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이 아니고 제자들만을 불러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본문과 연결을 해야 합니다.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된 자가 전부 나중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중이 되고 꼴찌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19장 30절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본문을 보면 12장 1절에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1절이 구성이 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뜻이 바로 천국이죠.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된 자가 많다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겨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도대체 먼저 된 자는 누구고 나중된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하면서 말씀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8월과 9월에 집중적으로 포도를 수확합니다. 요 때를 놓치면 우기가 시작이 되는데 비가 오면 포도 농사는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집중적으로 노동력을 모아서 포도를 수확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었어요. 하루 일당을 벌지 못하면 가족과 그 사람은 저녁에 배를 쫄쫄 굶고 잠을 자야 합니다. 부잣집 하인들이나 종들은 차라리 괜찮았어요. 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는 그렇게 일용직으로 힘든 삶을 산 것입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장터에 나가서 누군가가 나를 고용해 주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박하게 일자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이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뽑아서 자기의 포도밭으로 이 사람들을 일하라고 보냅니다. 주인은 일꾼들과 임금 계약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리고 계약을 맺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한 가족이 하루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선택된 일꾼들은 너무 마음이 행복했죠. 오늘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오전 9시쯤 되니까 포도원 주인이 또 장터로 나갔습니다. 가보니까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한국어 성경은 놀고 서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를 보면 고용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면서 임금 가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상당히 줄이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상당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의 원뜻은 의롭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뭘 준다는 거예요? 의롭게 주겠다. 너희들에게 의로운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의로운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 후 포도원 주인은 12시에 나가서 일꾼을 불렀고 오후 3시에 나가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일꾼을 또 포도원으로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오후 5시에 이제 일을 마칠 시간이 딱 1시간 남았는데 포도원 주인이 또 장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저 1시간만이라도 어떻게 일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 입에 풀칠이라도 해주고 싶은 절박한 심정으로 그 일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알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정말 열심히 일꾼을 찾아요. 정말 열심히 일꾼을 찾아서 자기 포도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일을 다 끝낼 시간이 되었는데도 주인은 혹시 고용되지 못한 일꾼이 있을까? 1시간 남겨놓고 찾아가서 일꾼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구한 일꾼은 전혀 주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가엾고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오는 군중을 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떠셨는 줄 아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6시에 맨 먼저 온 사람은 주인과 임금 협상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죠.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나중 온 사람들은 주인이 아무도 계약을 맺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은혜롭게 주리라. 의로운 것을 주리라 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일하십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일하십니까? 일이 끝나고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임금을 지급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먼저 온 사람에게 주고 보내고 나중 온 사람을 조금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일이. 그런데 나중 온 사람을 먼저 불러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자, 이제 그것을 지켜본 모든 일꾼들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가장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저게 뭐야? 혹시 나는 더 주는 거 아니야? 특히 먼저 온 사람들은 그 전까지만 해도 한 데나리온 받을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나중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우리는 더 받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일꾼에게 주인은 한 데나리온씩 준 거예요. 그러자 먼저 온 자들은 주인을 원망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온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우리를 똑같이 취급합니까? 불공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공정이 나오죠.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먼저 온 사람은 행복했어요. 그런데 나중 온 사람이 임금을 받는 것을 보는 순간 그 행복이 뭘로 바뀌었죠? 원망으로 바뀌었죠.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간사하고 이렇게 교활해요. 잠시 행복했는데 누군가와 비교하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은 지옥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최소한 천국은 비교하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때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비교가 있으면 안 돼요.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나는 당신과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을 맺지 않았느냐. 당신 것을 가지고 가게.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당신과 똑같이 주는 것이 바로 내 뜻이니라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그게 당연하지 않은가?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악했습니까? 아니. 포도원과 먼저 온 일꾼은 임금 협상을 했고 주인은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이것은 먼저 온 사람들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0절에 먼저 온 자들은 자기가 한 일과 나중 온 사람과 비교를 해요. 내가 더 많이 일했고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는데 주인은 똑같이 취급을 하니까 성경에 보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먼저 온 사람의 특징은 원망하는 겁니다. 주인은 공정했습니다. 주인이 다른 일꾼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고 주인의 뜻이에요.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의하게 공정을 앞세워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온 사람은 전부 일자리가 없어서 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한 데나리온을 벌어야 가족이 그날 밤 굶지 않고 잠을 자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일한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끌어안고 챙기는 겁니다. 문제는 그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 일터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선택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온 사람은 굉장히 좋은 조건의 사람들이에요. 왜 먼저 뽑혔어요? 건강하니까. 왜 먼저 뽑혔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일을 잘하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먼저 뽑혀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감사해야죠. 그런데 감사를 잊고 은혜를 잊고 나중 온 사람이 나와 같이 은혜를 누리는 것을 원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먼저 하나님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된 것, 이 감사와 기쁨을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나보다 나중 믿은 사람, 나보다 나중에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총 주실 때 우리가 그걸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은 원망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 온 자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지금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이 천국이거든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에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 내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사는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회사 같으면 오전 6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줬어요. 그러면 12시에 온 사람은 절반만 주는 거예요. 그죠? 1시간 일한 사람은 10분의 1만 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하면 많이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고 적게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게 공정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천국의 공정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품으시는 거예요. 만일에 5시에 온 사람, 맨 나중에 온 사람, 정말 굶기 직전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었다면 우리가 원망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감사했겠죠.
남이라고 생각하면 원망이 나왔지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감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당신 가족으로 여기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못 읽어내면 우리 교회는 천국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포도원의 이익이 아닙니다. 불쌍하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보살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포도원에 온 모든 일꾼에게 가족이 있고 그 모든 가족이 한 데나리온을 가져가야 행복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능력과 관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천국의 모델로 살아가도록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대안을 만들어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안에서 이 천국의 비밀이 실천되어야 되고 이 천국의 비밀을 살아내어야 교회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는 자기가 일한 만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조금만 불합리하면 잠을 못 자. 분해가지고 끙끙대고 잠을 못 자.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받은 것들이 참 많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우리의 공로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 모습을 우리가 늘 십자가 앞에 세워놓아야 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얻은 생명과 구원이 과연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것입니까? 우리가 일한 것으로 얻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돈으로 공로로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늘 보상을 계산해요. 늘 계산. 그래서 나중 온 사람이 나와 같이 은혜를 누리면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나보다 나중된 사람이 나보다 앞서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더 이뻐하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 자, 마태복음 19장 30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주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주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16절에서. 다시 바꿔 말하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자가 많은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먼저 된 자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우리가 아멘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그런 수준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참 신비롭게 일하세요.
최근에 제가 섬기는 서울장신대학교를 졸업하고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파송된 제자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 학교를 방문했어요. 그 선교사님은 신대원 다닐 때부터 캄보디아에 꽂혀 있었어요. 방학 때만 되면 캄보디아를 가요. 그리고 그냥 캄보디아 말을 맨날 연습해. 학교 와서도 보면 늘 캄보디아 단어를 들고 있어. 결국에는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곧바로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7년간 사역을 했는데 현재 6개 마을에 예배 공동체를 세웠어요. 캄보디아 안에다가. 그리고 그곳에 3곳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른 성도가 이제 200명 정도, 학생 성도가 300명이 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개척교회가 이제 3개가 세워졌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우리 이제 성이 한씨예요. 이 한성 교사님이 그동안 우리 교인들이 받는데 너무 익숙해 있었다. 외부로부터 받는데 익숙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좀 나눔을 실천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교인들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4월 초에 이 캄보디아 성도들이 놀라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교회의 한 달 헌금이 약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정도의 헌금이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특별 헌금을 했는데 자그마치 한국 돈으로 500만 원 되는 헌금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캄보디아 교인들이 이 돈을 들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담임 목사님의 모교인 서울장신대학교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기탁하겠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교인들이, 여러분 세계 경제 10대 강대국인 한국의 교회 신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모아낸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 그 교수들하고 학생들이 전부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우리는 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먼저 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절박하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영적 진리를 너희 안에 실천하고 살아라. 너희 안에 실천하고 살아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영적 질서입니다. 여러분, 교회마저 이런 질서를 세우지 못하면 이 복잡하고 질서가 무너지고 법이 다 깨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어디서 희망을 찾고 어디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천국의 모델이 되려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세워서 반성하고 우리의 교만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나중되려고 하는 그 영적인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쪼개고 우리를 분석하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 안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너희 가는 길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